오늘 주신 찬양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네. 저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기 때문이죠. 이단에서는 저의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 와서 다 아시겠지만 뭐 말씀 듣고 사람들 만나고 한 시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와 우리가 법당에서 드리는 것과 또한 우리 천주교 미사와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인카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요, 정말 이런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승리하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예배 아니면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더 형식적이거나 혹은 서기관들처럼 더 석화되는 신앙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전쟁터에 와 있는 거예요.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죽지는 않지만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와 저희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3번의 예배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번은요, 롯과 함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승리 예배를 드리지만 롯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그 결과 둘의 삶의 차이, 그 트랙은요, 굉장한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첫 예배를 배웠죠. 12장 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한 평 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땅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늘이 열렸죠.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은혜가 하늘에서 임하는데요, 기적적인 것은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살아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불이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삽을 잡을 때 오히려 그 가슴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의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연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 하는 그 예배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감격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요, 롯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 자리에는 분명히 함께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또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요, 정말 생생할까요? 생생할까요? 저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솔직히 나름 그 당시는 뭐 유명한 감독이셨잖아요. 근데 저에게 와서, 제가 그때 UMC 출애굽을 가고 있었거든요. UMC 미국 감리교회 안수 출애굽을 가고 있었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안수 받을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너 그 길 가지 말고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본토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근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 준 선물이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배를 진짜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없지만. 근데 롯은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생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롯도 떠났잖아요. 아니, 물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 삼아서 쫓아간 거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진 않았다고요. 그럼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건가요? 그 공로로? 아니죠. 오늘 말씀 이제 12장 10절부터 그 아브라함의 적나라한 행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첫째 예배는 단을 쌓은 후에, 단은 단이고 예배는 예배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기근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길을 한번 선택하면요, 계속 그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는 애굽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 보이는 재물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 팔아먹는 파렴치가 된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아니요.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래서 보이는 것을 선택하 나가는 순간 그 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내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전폭적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팔으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죠. 그 결과 그 액을 떼려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은과 금과 양떼와 소떼를 다 주고, 야, 너 빨리 애굽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위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데요, 믿음이 푹 내려간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자기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에서 단을 두 번째로 쌓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막 이런 그 말씀에 은혜 받을 때 감격해서 부르겠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과 금을 가득히 주셔서 다시 이 단에 와서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예배했겠죠. 불 가지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이런 눈물의 예배를 드렸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큰 양떼와 소떼로 인해서 감사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 양떼와 소떼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 위에서부터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한순간에 부유한 자로 만들어줘요. 전격적이죠.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야, 너가 누군데? 넌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인데 그까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따라가? 야,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아들. 너 한번 잠깐 경험해 볼래? 그러면서 그냥 쏟아주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죠.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런데 똑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첫 번째와 완전히 달라요. 그 깊이가. 눈물로 뿐이 들릴 수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정말 양떼와 소떼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더 깊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롯은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증거를 찾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볼래요? 10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니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애굽 땅과 같았대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주는 그 풍성한 물과 축복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이 애굽을 경험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경험했냐? 한 번 진짜 선택하고 경험한 거고 롯은 따라간 거고요.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은근히 풍성하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금을 막 쏟아 주시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면 심지어 내가 잘못을 해도 열심히 11조 드리고 1,000번째 헌금 드리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번영신학으로 예배한 것이죠. 애굽에서 그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그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들레헴에서 예배할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양떼와 소떼보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근데 롯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떼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소알 땅을 보면서 이게 여호와의 동산이잖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이해가 확 오지 않으세요? 첫 번째 예배 후에는요, 기근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예배 후에는요, 오히려 풍요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자 아브라함과 롯이요, 너무 그 양떼 소떼가 번성해서 그 같은 목초지에서는 이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목자들이 막 싸워요. 여러분, 밑에서 싸우면 위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이 생각하시죠. 야, 저놈의 저 롯, 나 때문에 이렇게 복이 되고 이만큼 부자가 되는데, 야, 그럼 네가 알아서 조심해야지. 이게 뭐야? 점점 이 수평적 관계가 깨트려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마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애굽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자가 하나님 욕먹었는데 7절을 보시면 다른 부족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자기가 위니까 이 삼촌이라는 이런 우위적 포지션을 통해서 문제를 확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암묵적인 놀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갈등을 풀더라도요, 대부분 타협점을 찾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좀 나누고 더 개간하고, 야,
롯, 너 솔직히 이거 내가 다 너에게 준 거 아니냐. 우리 다시 싸우지 말고 야 다시 합치자. 그 당시에는 합쳐야 살아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합쳐야, 그나마 힘이 있어야 자신의 재산을, 세큐리티를 지키기 때문에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내가 너에게 지분 30% 줄게. 아예 30%, 아예 그냥 40% 줄게. 100이면 100.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항상 보니까 그런데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상식적이지 않은 결단이에요. 거기다가 나를 떠나는데 넌 내가 좌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니 그럴수록 더 잘 화합해서 뭉쳐야 되는데 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좌하면 꼭 우하고 우하면 꼭 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재산은 다 아브라함 덕택인데 왜 먼저 조카에게 그 우선권을 양보해야 되냐고요. 뭐 아브라함이 바보라서인가요?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예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위는 막힐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오히려 그 한량없이 받은 은혜를 옆쪽으로 조카에게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좌하면 우하리라, 나를 떠나라. 이것은요 상징이에요. 무슨 결단의 상징이에요. 이제 나는 이 양떼와 소떼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복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로 하나님의 관계가, 위에 예배의 관계가 막히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타협이 아닌 명확한 아주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먼저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에 보기 좋아서 선택한 것이 그게 선택입니까? 아니죠. 뭐 계산해서 그냥 절충해서 어설프게 문제를 풀면 그게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이게 믿음으로 선택했는지, 물론 믿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황도 고려해서 선택한 것인지 이게 명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도 명확해지지 않느냐면요,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운이 좋아서 받은 것인지, 내가 선택을 잘해서 받은 것인지, 내가 계산을 잘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에서 내려와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가 살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명확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롯은 바로 선택을 해버리죠. 눈을 들어서 풍요로운 애굽 땅 같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네요. 삼촌, 나 이쪽으로 갈게요. 그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명확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그 애굽의 경험으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이런 사이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풍족한 은혜도 분명히 물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명확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선택하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자 롯이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냐? 소돔까지 간 겁니다. 13절, 소돔은 아주 악한 곳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롯이 나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과연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저기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저기는 절대 안 가. 그런데 보이는 것을 이 눈에 확 들어서 그 보이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말려든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소돔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데요, 우리가 결코 소돔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이는 애굽의 물질을 선택하기 하다가 아내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온 순간,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소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극히 드물어요. 자,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볼게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양보를 했어요? 근데 롯은 뒤돌아 보고 딱 홀랑 좋은 땅만 선택하고 가버려요. 자기가 갈 땅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동쪽은 저 북쪽은 완전히 광야 땅이고 앞쪽 이쪽 완전히 광야, 여기 사막 땅입니다. 양떼를 칠 수가 없어요. 참, 롯에게도 쓴뿌리가 나겠지만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아직 순순해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상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진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값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나게 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길이 모두 막힌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값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래서 사이비 믿음은 그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광야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개 언제 찾아오시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후 믿음의 값을 치르고 있을 때, 그래서 막 속으로 불평하면서 아유, 내가 왜 개척은 왜 해갖고 항상 이 불평해갖고,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많은데, 의지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걸 의지했는지 하나님 의지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축복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딱 다시 나타나셔서 14절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한 똑같은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 그래서 눈을 들어. 그 눈이 인간적인 눈은 아니겠죠. 믿음의 눈을 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어때까지 믿음의 눈을 배워왔으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왔으니까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간 동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 간 동쪽만 보지 말라. 여러분, 일단 인간의 눈에게 일단 보이잖아요. 그것은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쪽만 가. 그래서 100대1, 1000대1, 10,000대1 되는데 거기서 맨날 경쟁만 하고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동쪽만 보지 마. 너 남쪽도 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너 지금 보기에는 저 동쪽이, 저 북쪽이 광야 땅인 것 같지, 사막 땅인 것 같지? 아니, 한번 도전해봐. 개척해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그냥 갑자기 축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와요. 나 있는 곳에서. 하지만 내가 일어나 봐야 돼요. 일어나서 실제로 걸어봐야 된다고요. 도전해 봐야 된다고요. 뛰어봐야 된다고요. 횡으로 한번 시도해 봐야 된다고요. 그냥 믿음이란 게 그냥 기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은 다음에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축복인 게요. 왜 축복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런 우리 자녀들은 그냥 세상 경쟁 매일 100대 1000대를 바라보다가 실패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저 동쪽, 남쪽, 북쪽도 다 기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동서남북 땅을 다 준다고 약속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주지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쪽을 서쪽을 선택했을까요? 뭐 남쪽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종과 횡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주지가 어디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즉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요, 예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배 때는요, 단을 쌓고 어디로 갔다고요? 문제가 터지자 단을 쌓고 애굽으로 갔어요.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근데 세 번째 예배, 두 번째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는요, 그가 그 예배지를 마므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그 예배하는 곳을 나의 거주지로, 내가 살아갈 곳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양을 치기에는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돼요. 나중에 이게 다윗 성이 되죠. 헤브론이란 뜻이요, 친교와 교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을, 저 위가 뚫린 것을 이제 나의 거주지로 삼겠다라는 결단이요, 선택입니다. 마므레라는 지명은요, 열렬한, 풍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소와 양떼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그 풍성한 예배를 나는 선택하겠다, 이것이 나의 거주지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 결과 이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중심으로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받은 복을 흘려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14장 다음 장에도 보면 알겠지만 얄밉게 떠난 롯에게도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의 도성이 되고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그 여정은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비슷한 도전, 여정 길이 돼요.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반면에 롯은요,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낳았을까요? 다 아시지만 롯이 소돔까지 선택하잖아요. 소돔이 멸망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중보 기도로 그를 끌어오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래서 겨우 빠져오는데 안 되는 걸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누구 남냐? 이 롯하고 아내, 그 딸 둘이 남아요. 근데 이 소돔이라는
문란한 이 문란한 이 성의 이 장막에 있던 딸들이 동굴에서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하다가 아들들을 낳죠. 그것이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은 불신앙의 대명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결국 뭘까요? 딱 하나요. 실제적인 믿음의 선택이 있었는가? 왜? 그것이 진짜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는 형식적 예배자였는가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준이하고 우리 하은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거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것만, 다른 건 다 못 줘도 제가 그 아이들을 우리 이제 애들 20대 되면 더 이상 책임 못 져요. 20대 넘으면. 못 줘요. 주는 게 복도 아니고요. 저는 이것만큼 물려주고 싶어요. 걔들이 그 위가 뚫려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거 물려줘야죠. 그거 얼마 물려준다고 그것이 복이 되겠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예배가 진정한 이 아브라함의 승리자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믿음의 선택이 없으면 우리는 롯처럼 애굽을 보면서도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저 롯처럼 남만 따라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는 하는데 한 번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는 영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되 확실히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완전하고도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근본부터 믿음으로 해결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너무나도 명료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대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호와로 예배할 것입니다. 거주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3주 동안 헤브론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열렬한 교제를 시작합니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동의 모든 임직원들은 집에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단을 쌓기보다 여호와의 단에 와서 함께 주님과의 교제와 예배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계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확실한 명확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위해 3주 동안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와 예배로 거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